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가 걷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낫다는 제목입니다. 여기 전도서 기자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둘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혼자 용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요. 미국 초창기 유럽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정착할 때 넓은 미개척지에 그 당시 미국 정착민들의 피어는 자립이었습니다. 도끼와 긴 총을 메고 이제 그 정착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말 도깨비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미국 건국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정착을 권장하기 위해서 초대 정부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부근의 땅을 무상으로 이제 주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땅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계속해서 이제 몰려가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그 금을 거놓고 말뚝을 치고, 그리고 이건 내 땅, 그렇게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상 가운데다 집을 져놓고 뺑 둘러서 이제 말뚝을 받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개간을 해서 이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몰골은 정말 사나운 일이 같았습니다. 자기 땅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땅을 갖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이 자기 이름으로 땅이 생겼다는 그 기쁨 때문에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롭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멀리에 또 한 집, 저 멀리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4명이 같이 삽시다. 그래서 4명이 같이 살면서 한 구퉁이에 자기 땅 끝에 4명이 4집을 짓고 그렇게 같이 살면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살맛이 느껴졌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호랑이와 사자와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답니다. 그런데 5마리씩 모여서 싸우면 사자가 이긴대요. 사자는 5마리가 한 놈을 집중 공격해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5마리가 한 놈씩 공격해내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자기 힘만 믿고 혼자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잡혀 먹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협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효과적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경영대학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120개의 가상 최고 경영진 팀을 만들어서 가상 비즈니스를 현실 문제를 두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팀으로 나눠서 그 대응 방안을 만드는데 IQ가 최고 IQ를 가지고 있는 IQ가 높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팀으로 묶고 IQ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한 팀을 묶었대요. 근데 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간 사람들이 IQ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IQ 높은 사람들, 뛰어난 천재들로 구성된 팀은 평범한 사람들, IQ가 낮은 사람들보다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옳다고 각자가 주장하면서 내 의견이 왜 옳은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개인별로 뛰어난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팀에는 누군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내가 보니까 그것이 참 좋은 것 같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중 토의를 하면서 이제 그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력이고 파트너십입니다. 뛰어난 IQ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역은 나를 도와주세요. 네가 나를 도와라. 네가 나의 참모가 되고 조수가 되어라. 이게 동역이 아니에요. 이 동역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찾고 내 약점을 누군가가 보완해 주고 내 강점을 가지고 내가 사역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 있는 것 내 강점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동역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선교학을 하면서 중국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 중국 선교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카나다에서 중국을 가서 한 달 반 가량 사역하다가 그 심양 장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옛날부터 알았던 그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카나다에서 왔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죠. 좋죠. 근데 나중에 알고 들어봤더니 너 빨리 와서 내 사역 좀 도와줘. 내 사역 좀 도와줘.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역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나와 어떻게 동역을 하고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할까라는 고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사역하지 않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사실은 네가 나를 도와줘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파트너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May I help you? 딱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을 첫 번째 만나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동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이야기는 따로 설명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협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협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고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공동 육아를 하면서 서로 키우는 것, 이것이 그렇다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주관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만 하고, 아니면 바뀌어서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남편에게 당신은 내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협동이 아니죠. 두 번째 협동이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며 돕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중보 기도하며 도울 때 아름다운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는 직장이고 넷째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독불 장군처럼 똑똑한 사람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둘이 혼자보다 낫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겨울에 말이 끄는 썰매 경주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축제일에 말이 썰매를 얼마나 무거운 썰매를 끄느냐, 그래서 가장 큰 무게를 끈 말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챔피언 말은 보통 2톤의 무게의 썰매를 끌었고, 그리고 두 번째 2등한 말은 1.96톤의 무게를 끌었대요. 이 구경꾼 몇 사람이 재미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한번 썰매를 끌어보자. 그럼 몇 톤이나 끌까? 그러면 각자 2톤하고 1.96톤이니까 3.96톤을 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4톤 정도는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두 마리 5.5톤의 무게를 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협동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시너지예요. 시너지는 시스템 플러스 에너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시너지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이 혼자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동역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들이 서로 동역하며 협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섬김의 리더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